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안 보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장사되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마지막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주로 오신다. 그 말씀은 미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럼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은 예수님 자체를 두고 보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럼 그분은 언제 오시느냐?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재림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는 언제를 살아가고 있느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엑소더스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엑소더스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엑소더스는 전체가 10장이잖아요. 10장. 우리 일반적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 그죠? 뭐 여호와 하나님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엑소더스는 전체가 10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주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에스더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니엘, 그죠? 다니엘은 여러분 1차 포로 때에 끌려간 사람. 에스겔은 2차 포로 때에 끌려간 사람. 근데 이 에스더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몇 년 동안 붙잡혀 있는 거죠? 70년이에요. 70년. 70년이면 얼마든지 자녀들을 놓잖아요. 맞잖아요. 자녀들을 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2대, 3대까지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더는 바빌론에서 태어난 사람. 중요한 것은 드디어 바빌론 70년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을 때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유다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10%도 안 돼요. 10%.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10%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왜 넣냐? 90%는 그냥 그 땅에, 페르시아 그 땅에 그냥 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10%는 뭐냐면요. 가서 성전 짓고 예배 드리고 앞으로 메시아 올 길을 예비하면서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갔는데 나머지 90%는 페르시아 그 땅에 여전히 그냥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마음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고 우리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70년 동안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의 절반이 뭡니까? 인생 전부를 지금 페르시아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그냥 거기에 뭐 전토도 있겠죠. 집도 있고 답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살아갔겠죠.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그런 마음들은 많이 있었다. 돌아간 사람은 뭐 했습니까? 성전 짓고
맞잖아요. 성전 짓고 그게 뭐 학계 서가라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 소설에 보면요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박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성전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나갔을 때에 결국은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그러던 영광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남아있는 90%는요 그냥 페르시아 거기서 살아가는 거죠. 엑소더가 그래요. 엑소더스가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 거기다가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만이 등장하잖아요. 하만. 지금 유다인들은 지금 페르시아 그 나라에 지금 난민으로 와 있다 그랬죠. 난민. 근데 원래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이 하만이 음모를 꾸미고 꾀를 내면서 이 유다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왠 자기에게 그런 어떤 힘이 있고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모든 음모를 다 꾸민 거죠. 한마디로 지금 유다 전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때 여러분 유다인들은 에스더를 비롯해가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느낀 감정이 뭐냐면요. 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여기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네.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마치 유다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의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헤아리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아멘.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 하만을 통해서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시험이잖아요. 시험. 하나님은 여러분 시험은 거두지를 않습니다. 시험은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도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은 허락하십니다. 저의 인생에도 많은 시험을 경험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많은 시험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시험을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뭐부터 받으셨죠? 시험. 마귀로부터 오는 그 시험, 세 가지 시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막 통과해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뭡니까? 고난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불의 시험이 있고 물의 시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라. 이게 가능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강의 불의 위험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시험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7배나 뜨겁게. 엄청난 시험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넷째, 분명히 세 명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집어 던져버렸는데 밖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몇 명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4명. 근데 그 한 명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불꽃 가운데서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불꽃 가운데서도 그 모든 시험을 견디게 되어지더라. 오늘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주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매 순간순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놓아 있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살아다 보면요, 우리가 많은 시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28절 볼까요? 28절. 자, 시작.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불임일, 불임절. 지금 어디가 지금 전쟁하고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란을 공격하잖아요. 저 이란의 지금의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입니다. 에스더가 살았던. 그럼 불임절을 누가 경험했냐면요. 여러분 10%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나머지 90%는 어디에 있다고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거죠.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다. 그 말씀을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원주민, 이 하만이 이 유다민족을 다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미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 에스더 전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10% 돌아갔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에 어떤 기적을 경험했죠? 불임절을 경험한 거죠. 근데 그 불임절을 경험한 그게 여기 보니까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기념해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불임절을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도 불임절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어떤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이기고요.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 오늘 말씀 이 9장 전체를 보면요. 이 그동안 에스더서의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걸 다 요약을 해놓은 그런 말씀인데요. 유다 백성들을 다 넘어졌잖아요. 유다 백성들. 지금 하만의 계략을 통해서 지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모르드게도 넘어지고요. 왜냐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매달아놨거든요. 높은 장대. 모르드게도 지금 넘어지고 에스더도 넘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아수에로 왕. 여러분 왕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간다? 그건 죽는 거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간다. 보통 나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업무를 위해서 아니면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통 나가거든요.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그의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양육하면서 나중에 그러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가라는 거죠. 왕 앞에 가서 어떠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에스더가 결단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에스더도 넘어진 거죠. 우리도 넘어져요. 우리도. 아니, 또 앞으로도 또 넘어질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누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주신다 그 말씀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부림절은 여러분 어제부터 이제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해요. 야구 시즌이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어제 저는 부산을 응원하다 보니까 롯데가 어제 삼성한테 이겼습니다. 얼마나 짜릿하던지. 근데 9회 말에 역전 당할 뻔했어요. 진짜. 마무리 투수가 나와가지고 9회 말에 막 역전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바뀐 투수가 어쨌든 잘 막아가지고 어쨌든 어제 아주 첫 승이죠. 소중한 1승을 어제 거두게 되어졌는데요. 어쨌든 그게 축구 경기든 야구 경기든 농구 경기든 너무 물론 이기는 것도 좋은데 너무 터무니없이 그냥 막 시시하게 이긴다. 그런 경기가 재미가 있나요? 그 재미없잖아요. 근데 마치 어제 삼성을 예를 든다 그러면 그것도 9회 말에 지금 5대1로 6대1로 지금 삼성이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9회 말에 결국 6대3까지 지금 주자는 지금 만루가 되어져 있고 그 마지막 이제 타자가 투아웃에서 어쨌든 이제 죽은 거죠. 만약에 그 삼성 입장에서 저는 롯데를 응원하지만 삼성 입장에서 그 9회 말에 6대1로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역전하실 수도 있는 이미 3점을 얻었고 지금 주자는 만루가 되어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9회 말이기 때문에 누가 나와서 만약 홈런을 쳐버렸다. 그러면 역전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기는 정말로 짜릿하고 막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모든 스트레스가 막 다 풀려버리겠죠. 마치 그것처럼 이 불임질이 뭐냐면요. 이런 강력한 어떤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여정을 봐도 역전이잖아요. 요셉의 여정을 봐도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했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막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 22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이 나와 있나요? 네. 시편 22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 실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 22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실지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2절에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이때 시인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자, 그런데 22절부터 보면요,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버려요. 분위기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던 그 다윗이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아침 조석으로 감정이 바뀌는 분들 참 많잖아요. 날씨가 좀 흐릴 때는 막 우울했다가 햇빛 나면 막 감정이 바뀌는 것처럼 지금 다윗도 보면요, 같은 이 성경 안에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앞에 1절, 2절만 해도 그렇게 우울하던 그런 다윗이 22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찬송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찬송으로. 23절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잔소리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잔소리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거 보니까 찬송, 영광, 경외.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버렸죠. 목소리 톤도 바뀌어버려요. 목소리 톤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버리더라.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은 아는 거죠. 그럼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맞죠? 유다 지파입니다. 지금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십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 속에 장사 지내시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어떤 지파로 오셨죠? 유다 지파로. 다윗은 아는 거죠. 이미 시편 22편을 통해 가지고 내 후손 가운데, 맞죠? 내 후손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죠. 비록 내가 다윗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듯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22절, 23절에 찬송으로 바뀌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비록 내 후손으로 오지만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버림을 당하시잖아요. 가상칠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을 앞에 1절 2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상칠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람으로 라마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아는 거죠. 조울증 환자가 아니라 비록 다윗이 버림받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22, 23절에 찬송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내 뒤에 오시는 후손,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약속을 붙잡으니까 다윗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지금 에스더와 같은 전체적 상황에서 어떤 하만의 계략을 통해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하나님이 부재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과 그리고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